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8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새벽에 이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해를 통해서 몰랐던 것 아니면 아셨는데 잊어버렸던 것들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8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1장부터 그 바로와 그리고 또 이 모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몰랐었던 특별히 모세의 장인의 이름 같은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름이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르우엘 그리고 호밥, 이드로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로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개구리 재앙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머릿속에 이렇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이 두 번째 재앙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지팡이로 뱀을 바꾸는 것은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바로 왕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섬겼던 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피였고 두 번째 오늘은 개구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아주 창궐하게 될 거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뭐 곤충들도 많고 많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하필 개구리일까?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은 헤케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헤케트,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느냐, 피라미드의 벽화에 잘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고학하러 이스라엘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형 문자를 막 공부한다고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막 성형 문자 배운다고 그러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언어를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보통 뭐 한 10,000년 막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모세 시대에만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뭐 4,000년 전 이렇잖아요. 거기 피라미드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피라미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3,50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하여간 잠을 깨시라는 얘기고, 자, 헤케드, 이 애굽의 신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구절 외우기도 힘든데 이 신은 기억할 필요 없고요. 헤케드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애굽에 이렇게 사진들이나 아니면 벽화에 이렇게 보면 얼굴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몸은 여자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명과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것이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처럼 그냥 뭐 많고 뭐 다산처럼 보이면 그냥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개구리가 온 땅을 치리라라고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답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개구리가 강가에서만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에, 바로의 침실에, 그리고 바로의 떡 반죽 그릇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가 진동했고, 그리고 이 개구리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8장 4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기네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개구리가 이제는 재앙으로 다가와서 모든 백성과 신하와 그리고 궁과 살림사료와 부엌과 한마디로 음식 그 위에도 올라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행동을 취한 것이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립니다. 옷깃에 숨겨놨었던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번했던 것처럼 그들도 이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하는 요술을 부렸습니다. 성경에 오늘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면 요술 이렇게 했는데요, 베라테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술법을 불렸다, 거짓을 행해서 보냈다, 거짓을 행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백성들과 왕과 모든 사람들이 이 개구리 때문에 아주 힘들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애굽의 그 요술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면 그 개구리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개구리를 없앨 능력은 없어요. 그냥 감춰놨다가 뭐 마술할 때 뿅 나오게 하듯이 나타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개구리들이 궁정에서 없어지게 하지도 못하고 다가온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다가온 이 재앙을 제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술법으로 눈속임은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까지는 이 요술사들이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자들, 사탄도 기적을 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 악한 사탄이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이단에 몰려가고, 그것은 다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영어로 해서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테스트고,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것은 템테이션이다, 뭐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요. 근데 원본에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든 사탄이 하는 것이든 똑같아요. 단어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목적의 차이가 있어요. 목적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한, 우리가 교만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그걸 받고 난 이후에 교만해져서 더 큰 죄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시험은 목적이 분명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난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경우에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아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 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8절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구하여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런데 출애굽기 5장 2절에는 바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교만하게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내가 여호와가 누길래 너희들을 보내서 제사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5장 2절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8장 8절에 가면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8장 8절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해서 이 개구리들을 없애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수많은 이 개구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죽게 되고 그것을 불살라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살만해지는 거죠. 살만해졌을 때 그의 마음을 바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 위에 나머지 아직까지 8개의 재앙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은 바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다가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왔고, 그때는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근데요, 많은 분들이 거의 90% 넘는 분들이 그 사업적인 힘든 것이 지나서 사업적인 이 바빠지잖아요. 그럼 바빠서 교회 못 나와요. 바빠서 교회 못 나와. 그때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주님 찾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면 살만하니까 바빠서 이제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런 게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시편 50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민 1세대 때는 고생 직사기 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래요. 실제로 지금 우리도 그래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너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